좌우에 좀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승리들 하십시오. 요즘 텔레비나 이런저런 환경들을 보면 좀 암울한 소식, 이야기들, 우리를 힘들고 답답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젊은 가수들의 이런 음란하고 부도덕한 이런 행동들 때문에 또 모두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격,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과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나? 과연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정말 하고 있나?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마는 먼저 오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부터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59장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 오늘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된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죽었다 깨나도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죄가 어떠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나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2절에 보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면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믿지 말어,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경험을 이미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넘어지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능력과 힘과 모든 행복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고 2절에 보니 기도 응답을 막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되어지지가 않는다,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와 공동체도 파괴한다. 5절에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생각나는 순간에 즉시로 회개를 하고 처리를 해야지,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안에 자리를 견고히 잡게 돼요. 견고히 잡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가 증식하고 번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사탄적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사탄적으로 비틉니다. 그 사람의 말, 생각, 삶이
완전히 뒤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죄예요. 생각마다 죄예요. 행동이 죄예요. 그 인격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다 독사에 물린 것처럼 해를 입고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마약을 호기심을 가지고 2주 동안에 딱 3번만 투약을 하든지 대마초를 피면 평생 끊을 수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약을 호기심으로 3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3번만 딱 하면 본인이 끊을래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왜? 중독이 돼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예? 여러분 성경에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작은 죄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암덩어리다. 내가 속에 죄가 들어와 있고 죄를 진다. 그러면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거 빨리 처치를 해야 돼요. 빨리 손을 써야 돼요. 이까짓 게 뭐 별거야? 그럴수록 암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지만 외적의 침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죠.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우리가 선민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멀리만 계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하고 날마다 피를 토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응답, 너희들 죄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너희들 죄 때문이다. 응?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막 장난을 했어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손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 옷도 더러워요. 얼굴도 막 엉망이에요. 아이가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말합니다. 그럼 밥을 줍니까? 그래 오냐 더러워도 내 자식이지. 그러면서 식탁에 앉게 하고 밥을 줍니까? 그래, 안 하죠. 그럼 거지나 주죠. 거지는 어차피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워도 그냥 주죠. 그러나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먼저 가서 씻고 와. 먼저 가서 씻고 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형통한 삶을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 우리 안에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죄에 오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이거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또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기도한 게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뭔가 답답해.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생각을 못하는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죄악이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섭섭해 드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회개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건 저주예요.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지시하시죠. 칼 뺄 거 없어. 너희들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 기도하면서. 그럼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근데 그 다음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이성 전투예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보고 60만 명이나 보낼 필요 없다. 3천 명만 투입하자. 충분히 이긴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이요? 참혹하게 대패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왜 실패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외투와 은금을 숨겨둔 자가 있다.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숨겨둔 자가 있다.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여리고 전투 때 범죄한 자가 있으면 나오라. 말합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대로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걸립니까? 아간이 걸려요. 너가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느냐? 자복합니다. 그때서야. 그가 외투와 은금을 감춰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를 제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승리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요. 축복의 역사가 다시 열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동역자도 붙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혜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승리케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축복의 삶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 왜 죄를 짓고 가만히 있습니까? 털어버려야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죠. 내 마음속에 뭔가 컬컬한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아뢰어야죠. 기도해야죠. 깨닫게 하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잘라버려야죠. 예? 그러므로 회개는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더 풍성히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생각나는 것들을 즉시로 회개해요. 즉시로. 그러면 그게 참 그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었어요. 다른 교회 단기 선교를 이 청년들이 갔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전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남자 청년 하나가 막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를 좀 세워달라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차를 세웠대요.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대평원이에요. 이런 몽골 가본 분 아시지만은 몽골은요 나무도 없고요 완전히 평원이에요. 평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무고 뭐고 아무것도 그냥 풀밭이 쫙 그래요. 대평원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바위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 건물도 없고 그 어떻게 해요? 100m를 뛰어갔대요. 그래서 딱 숨었는데 앉았는데도 다 보이더래요. 버스가.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은 뒤로 돌아 그래서 하고 거기다가 그냥 볼일을 봤다는 거예요. 볼일을. 그래서 오면서 계속 창피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예? 나를 보호해 줄 곳이 있다는 거, 나를 구원해 줄 곳이 있다는 거 큰 복이에요. 만약에 그런 평원에
여러분 볼일 그런 거니까 괜찮지. 비바람이 몰아친다. 숨을 곳이 없다. 큰일이죠.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총알이 빗발치고 화살이 빗발치는데 숨을 곳이 없다.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보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라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계시고 피난처가 계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하였을 때 부끄러워 말고 주님 앞에 그것을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 더,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를 미리 예방하는 삶을 좀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귀합니다마는 아예 죄를 안 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죄를 안 짓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따라해 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는 삶을 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예? 이건 뭐 말씀? 그게 뭐 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는 배우가 사탄이에요. 자꾸 우리를 죄의 올무와 포로로 끌고 가는 게 우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보약처럼 잡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잘라냅니다. 악한 싹을 뜯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 어떤 고사님 한 분이 그래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신년 초 1월 달에 신년 특세 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인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일독을 다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를 다시 읽고 계시대요. 여러분은 성경 좀 읽고 계세요? 어디 옆에 한번 물어보시죠. 요즘 성경 어디 읽고 계세요? 물어보시죠. 여러분 목사가 반복적으로 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죄와 씨름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 사세요. 이거를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정말 말들을 안 듣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예? 좀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이거 여러분 장난으로 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의 유일한 무기예요. 칼이에요. 이건 여러분을 지키는 수술용 칼이라고요. 방패예요. 방패.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왜 맨날 죄에 붙들려 다니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러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소리. 다 줬는데 읽지도 않아. 예? 큐티 하는데요. 큐티 아동부 애들도 해요. 여러분 정도 됐으면요. 여러분 1년에 최소 1독 하셔야 돼요. 안 읽는 분들을 큐티만 하고 있는 분들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독 정도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자는 3독 하셔야 돼요. 3독. 예? 3독. 또 하나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중직이나 일꾼들 이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옛날 초신자 때는 10분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요. 예? 정말 10분만 기도해도 기뻐요. 10분 기도했다. 기쁘다. 그런데 점점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직분을 맡고 중직이 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됐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졸음만 온대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사탄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루에 1시간은 최소 기도하시고 1시간. 목사님 어떻게 1시간에 기도해요? 못하면 아침 30분, 저녁 30분. 그것도 많아요. 그러면 아침 20분, 점심 20분, 저녁 20분. 그것도 많아요. 그럼 10분 이렇게 하세요. 예? 하루에 제발 1시간은 기도해야 돼. 1시간. 세상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무슨 영적인 싸움에 마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 어림없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응?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나 성공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장관 되고 싶어. 국회의원 되고 싶어. 사장 되고 싶어. 교수 되고 싶어. 사업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말은 잘하죠.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뒤따르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아졌는데 인격이 안 따라요? 말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자기 직장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면 질수록 더욱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격과 마음을 다스리냐? 말씀과 기도해요. 기도.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다른 소리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그럽니까?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8장 우리 앞으로 가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발을 풀어붙이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도 있으며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58장의 이 내용은 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 내가 이러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 하나 내 믿음 잘 지키고 살길 바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탄식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 여기 다 나와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해 주겠대요. 예? 여러분 이런 것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주고 뜨거움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고 가슴이 뜨겁게 하고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짖어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죄하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하나? 마태복음 5장 40절 너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지난번에 우리 짜장데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노숙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짜장을 드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맵다고 못 드시겠다고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당황하고 또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안 맵더만요. 진짜예요. 그래서 좀 고춧가루 더 부어서 먹었거든요. 맵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맵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서빙을 하는데 앞에 계신 할머님이 매워서 못 먹겠어. 그리고 탁 안 드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솔직하게. 예, 그렇죠. 기분이 안 좋죠. 또 평소 때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네요. 그냥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속으로 참 까딸도스러워 이별나 맵기는 뭐가 매 한 끼 그냥 잡수면 되지 뭘 이거 잡수러왔으면서 그런 말이 많으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 민망한 상황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교회에 점심 잡수러 왔는데 맵다고 안 잡수고 가면 그 사람들 가족들한테 또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두유하고 카스테라하고 사가지고 다 갖다 드렸대요.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고 감동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 우리의 판단으로 매워요? 잡수지 마요. 먹을 사람 많아요. 이러는 거 아니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이런 사랑의 실천 가운데로 나가라. 제가 한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감동을 했어요. 멋지다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요. 그 신학교 이제 장학생들 후원을 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다른 교회도 다 하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감동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다음 말을 듣고 감동을 했는데 그게 뭔가 그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에서 신학교 장학생으로 후원하는 학생들을 1년에 한 번 부른대요. 그리고 2박 3일을 함께 여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같이 초대해서 같이 2박 3일 밥 먹고 여행을 하면서 당신들 앞으로 목회할 터인데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고민이 뭐냐고 이런 걸 들어주면서 2박 3일을 보낸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야, 멋지다.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그런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합동신학교 교수인 한성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총신신대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미국 유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미국으로 못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백인교회에 출석하는데 교수님들, 총장들 다 거기 출석을 해서 하는데 한 300명 교인 돼요. 교수, 또 사장, 장관, 엘리트 교회예요. 아주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냉랭하더래요. 찬양도 뜨겁지도 않고 사랑도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복음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설교도 뭔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근데 흑인 교회를 가봤대요. 너무 열정적이고 뜨겁고 감동적이고 너무 좋더래. 막 춤추면서 예배하는데 3시간씩. 너무 좋았어. 그러나 총장님, 교수님들이 백인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백인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그 백인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우리 옆에 흑인교회와 자매 결혼을 했다고. 1년에 2번씩 강당 교류를 할 거라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목사님이 광고를 하더래요. 우리 옆에 흑인 자매교회에 5분이 자매가 에이즈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에이즈 걸린 아이가 5명이라고. 응? 그래서 0세에서 4세인데 얘들 곧 죽을 텐데 죽기 전까지 엄마 역할을 할 가정 손들어 보라고 그랬대요.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즉석에서 30가정이 손들었어요. 30가정. 예? 실화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만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나. 난 4대째 기독교 가문이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야, 창피하다. 말로만 사랑했구나. 이 껍데기였구나. 예? 뭐 사랑하라고 뭐 하는데 내가 이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회개했대요. 회개.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봉급받으면 10분의 1은 11조로 헌금하고 10분의 1은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보내고 10분의 1은 이웃구제에 사용한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배웠나? 유대인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10분의 3을 한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는 거지가 없대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거지 보셨어요? 거리? 없대요. 사회적으로 없대요. 그게. 응?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자기도 실천을 하고 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푸드트럭, 에덴스 푸드라고 대표도 하시고 뭐 또 여러 가지 물된 동산 네트워크 지역 아동센터장도 하시고 대안학교장도 하시고 청소년센터 시설장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만요. 근데 이분이 한번 청소년센터 시설장 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공부발을 이렇게 할 때 아이들한테 10년 후에 나는 뭐를 할까 한번 써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나는 자살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대요. 집에 가보니까 그럴만 하더래. 엄마는 결혼하고 나가지고 애를 낳고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언니는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 학교 자퇴당했어요. 자퇴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쌀 가지고 집에 가니까 집이 5평, 방이 2평, 화장실 부엌 3평. 이 아이는 추운 겨울에 부엌에서 떨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일찍 퇴근해서 피곤해서 자고 있고 또 언니하고 아기가 자고 있어서 자기가 부엌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나도 돈 없고 빽 없고 우리 언니하고 똑같은 삶 살 것 같아서 나는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애가 그러더래요. 죽는 게 나을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센터를 잘 다니고 방학 프로그램에 네팔 단기 선교 이 전액 지원 후원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얘를 같이 갔대요. 네팔에 같이 갔다 왔는데 얘가 거기서 변한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제일 가난한 줄 알았는데 네팔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보고 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마음을 바꿨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 갔어요. 그래서 센터 봉사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나?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아. 두 번째는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주춤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에 섬김을 해도 헛수고 같아. 예?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도우면 사랑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돕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그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만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삶을 우리에게 바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르게 따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의 표본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귀한 축복의 통로 또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